우리가 말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말이 통해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를 데리고 뭐를 하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이 말을 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역사가 제대로 나겠습니까? 안 나는 거죠.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표현하면 재림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주는 설교의 주제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경계의 대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죠.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말은 종말하는 기한이 날짜를 딱 특징 날짜를 딱 박아놨어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자.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건데 우리 장로님 다미성교회 잘 아시겠지만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있어요. 딱 날짜를 박아놓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런 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 집에 있는 애들 돌반지 금두꺼비 그런 것들 다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헌금 다 내.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 날 딱 지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교를 안 가고 교회만 계속 있네. 이게 올바른가? 여러분 올바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우리들한테 신분을 줍니다. 신분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분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신분이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신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결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기름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못 기다리는 처녀는 이제 잔치에 못 들어가고 끝까지 기름 준비해서 잘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십시오라고 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가 있고 저는 대전에 오늘 올라갈 텐데 대전에 올라가 있을 때 오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죽고 나서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내가 넉넉히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오신대. 그래가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000원처럼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기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왕 헌금할 거면 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정해놨는데 그 날에만 팔팔팔 떨어가지고 헌금을 하냐 말이지. 그렇게라도 하는 거는 다행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 평소 때 네가 믿음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1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벼락치기 합니까? 벼락치기 안 해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가는 겁니다. 우리 김부민 지소는 은혜 받았어요. 신앙도 은혜 받았어요. 꾸준히 가야 돼요. 꾸준히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꾸준히를 누가 싫어합니까? 흑암이 싫어하는 거죠. 흑암이 싫어하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했어요. 흑암이 그런 것을 꾸준히 유지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일이 막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넘어지고 기도를 일주일 안 했더니 그 다음에 2주째 기도도 안 하게 되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조금 쉬었다가 되네. 집에 있는 거 그 부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고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으면 세수할 때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내가 직장 일할 때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애들 양육하고 애들 뭐라고 할 때도 아 주님 내가 열받았는데 그래도 주님 어서 오시면 이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열받으면 싫어. 주님 오시든지 마시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거를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고 가고 다시 오겠다. 다시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축복할게. 그 메시지보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빈도가 훨씬 높아요. 신약 성경에 25%나 되는 내용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25%가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 25%를 빼버리고 내 너 축복할게. 내 너 경제 잘 풀리게 해줄게. 네 자식 잘 되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말이 내 백성한테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시 올게 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버려야 되는데 내 자식 잘 키워야 되는데 여기만 관심이 없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있다는 거죠. 통해야 역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급한데 대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급한데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다시 오면 괜찮겠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내 천국 가고 괜찮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막혔어요. 막혔는데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맞다 그런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으려고 이삭이 100년의 축복 세문을 받을 이게 낫다 그런 그 기도 제목을 안 잡아도 돼요. 그 말씀을 안 잡아도 돼요. 왜 그 이삭을 왜 그러한 축복을 줍니까?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이 언제 100년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병 318명이 되는 재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세워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뭔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왕은 지금 두 눈깔 다 뽑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뭐 처녀가 잉태하여 너희가 그 일을 왜 당하고 있는데 언약을 어겼잖아. 안 지키잖아.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이 땅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 영적인 흐름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러한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상 같은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펼쳐보면 스르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 승천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올려지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와 유사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왜 이 말씀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21장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귀한 성전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세워놨는데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리죠. 무너져 내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는데 그거 시점이 궁금한 그 청중들이 하는 말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에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로마로 통해서 주변의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의미심장하게 지켜보라라고 하냐면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징조들을 이야기 안 합니다. 이상한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징조냐면 10절부터 환란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리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길금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12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들은 무엇이냐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일어나서 서로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는 말세의 징조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인데 이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딱 넣으시고 그리고 20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텐데 군대들이 딱 타고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27절에 그때에 그 특정한 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특정한 날을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이 지금 다른 군사들에 의해서 이게 둘러싸이고 거기 단순히 멸망하는 그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징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시 영광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환난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약자니까. 약자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종말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들이 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종말론적으로 조금 바라보면 왜 이 사람들이 화 있을 겁니까? 아니 종말로 다가가면 이 사람들을 더 연약한 사람들이라 더 잘 섬기고 더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저의 신앙은 그래요.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 장성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장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우리도 조금 더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성을 강조를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장성은 시간이 되어지면 거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걸음마 뛰는 것도 그래요. 네가 알아서 걸음마 그러면 안 되십니다. 어떤 애들은 부모가 계속 안고 다니고 눕히고 그러면 2살 때도 걸음마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마를 하려면 부모들이 한 번쯤은 이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손잡고 이렇게 좀 해줘야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걸음마 배우는 거 아니에요. 들어 누워가지고 걸음마가 됩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분명히 영양분을 섭취를 했어요. 그런데 걸음마가 안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환경들이 문제예요. 부모가 시켜야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워가지고 성도들 그렇게 아낍니까? 아니 성도들 교회에서 헌신한 게 시키기가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아니 헌신시키면 도망간다고 그 헌신을 안 시키고 앉아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할 때 들어 누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떨 때는 하기 싫은 일도 밀어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뭐 믿음이 뛰어납니까? 하나님 못하겠어 발발발 떨고 있어요. 와, 내가 함께 할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끝까지 내 입이 우둔하여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건 내가 붙일게.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네. 내가 발발발 하나님 밀어붙이잖아. 다윗이 목동 생활하고 바로 왕이 되어졌으면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 세운다니까. 언약 주셨죠. 너 왕으로 세울게. 언약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잡고 있긴 있지만은 힘든 10여 년 동안 이제 도망살이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시고 한 번에 갑자기 쫙 하면 되는데 고난의 길을 10여 년을 또 걷게 하시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언약이 주어졌다 그러면 고난의 길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나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나의 내 상황과 나의 믿음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 나는 내 스타일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거를 자꾸 강요하십니까? 네 스타일은 뭔데? 네 스타일은 원래 죄야. 네 생각 자체가 죄악이라니까. 악행. 이 땅의 문화에 젖어져 있는 네 생각, 그 하나님 말씀 맞는 거 네가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럼 네한테 맞는 말이 뭐가 있겠나? 나한테 맞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야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내려가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라. 야곱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지. 내 스타일에 맞는 말씀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갈대우르에 75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니 내가 자식도 없는데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내 조카 롯을 버리고 그게 말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스타일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네가 죄인 아니야. 죄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육신을 쳐서라도 굴복시킨다는. 여러분 강하게 이야기해서 잘 통한데 장성된 자가 되려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젖먹이는 자가 되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축복 주세요. 자기는 드리는 것이라고. 자기는 대접하는 것이라고. 근데 자기는 계속 대접받기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기저귀 찬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이 사역자가 뭐합니까? 사역자가 늘상 야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속 젖 맞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 젖병 꽂아가지고 그 젖병만 꽂으면 됩니까? 얘가 젖병 꽂아놓고 자기가 싼 거를 자기가 처리를 못해. 그래서 더 사역자들이 요즘 사역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교구마다 목사들 한두 명씩 다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그 성도들 기저귀 치우러 다니는 거 아니요. 지나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는 있는데 막말로 하면 좀 그런 성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이들이 강성한 자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교회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서로 은혜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몇십 명의 이제 가정을 모아놔. 그리고 목사 한 명을 딱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 한 명을 딱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1년 동안 신방을 다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신방을 한 가지 신방을 다니고 나서 이제 끝났네 보면 1년이 마무리가 된대. 목사가 고급 인력인데 굳이 그렇게 뜰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되게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말 힘든 가정한테 그렇게 가서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한 번 돌아가면서 눈도 더 찍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제가 느끼기에는 도끼저기 치우는 걸로 느껴지지 도끼저기 치우는 걸로만 느껴진다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님들 손을 잡고 일으키고 걷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젖병 꽂는 거 그거 말고 단단한 음식 장성하게 만드는 일 해야 됩니다. 우리 김부민 집사님 이게 설거지하고 주방에 이거 하는 거 기정 주고 안 했습니까? 근데 은혜 받고 오는 거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김부민 집사님 오늘 더 이쁘다 막 왜?
아니 내가 목회하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기쁘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 아니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 물론 저렇게 하다가 또 우시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아니 우리는 목사들도 가끔 그래요. 목사들도 그런데 뭐 집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자기가 세워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장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대접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 네가 이때까지 헌신한 거는 니를 위해서 헌신한 거니? 안 그래요? 내가 장로 되기 위해서 저 서울의 어떤 교회는 주차장에서 담요 헌신하고 뭐해서 몇 년 헌신하고 몇 년 헌신하고 그래야 겨우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제 장로 됐네 이제 허리 좀 펴고 살겠네. 뭐라는 게 이때까지 헌신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장로 명찰하기 딱 달라고 그렇게 헌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본다니까 장로 저 대봤자 별거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다윗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뭐 대접받으려고 할 때 실수도 범하여지기도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한테 내가 총리니까 이제 나 좀 대접해봐. 그게 아니었어요. 형들 내가 보살펴 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니, 창세기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웃긴 애가 있어요. 뱀이 사는 애가 웃겨. 왜? 아니 지가 뭔 참견이야.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네가 왜 참견인데 그거를. 네가 그거를 왜 참견을 하냐고. 뱀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이루어진 약속인데 그게 네가 왜 관심인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건드려야 될 줄 압니다. 다른 거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 드리라고 하대? 그래? 그런 걸 안 묻잖아요. 뭐를 묻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더냐? 말씀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비스무리하게 잡은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하던데.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근데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잡았잖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비스무리하게 잡아. 듣긴 들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놈 걸려 들었구나. 그래서 아니야. 이거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지혜롭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흑암이 다 들어가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네. 저거를 지혜롭게도 할 만큼 먹음직스럽고 한번 먹어볼까 딱 들어갑니다. 마귀는 그 장 접근하지 않아요. 마귀가 접근할 때는 분명히 목표의식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타겟을 반드시 정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타겟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타겟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타깃인데 마귀가 조금 깔짝깔짝 되는 거에 걸려 넘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 있다가 보는 거고 믿음으로 딱 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마귀 때문에 못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을 비스무리하게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 40년을 다시 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가 되어집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인데 포기가 아니죠. 40년 뒤에 결국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약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으세요.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잡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오지 비스무리하게 잡았어 그래. 확실히 잡으세요. 확실히 믿고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때를 놓고 계속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를 놓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때는 중요치 않다. 왜냐? 때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 하나님께서 오실 것도 나는 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순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때가 왜 중요해? 잔머리 굴리는 작자들이 그 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좀 놀아볼까? 내년에 온다. 예수님께서 내년에 온다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한번 땡땡이 한번 쳐볼까? 그런 잔머리 굴리는 애들이 때가 중요하지. 우리처럼 지금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고 1년 뒤에 와도 좋고 우리 은율이 운서가 노인 됐을 때 와도 좋고 그러면 언제 오실지는 몰라.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빨리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믿어지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쉬어볼까? 그게 되어집니까? 1년에 한 번 술 먹고 와볼까? 1년에 한 번 담배 피워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온대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우리 집에 가면 으르렁거리는 앙컷 사자가 내 말이겠어.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 제 말이에요. 제 말이고 우리 사모님 이야기 들으면 또 우리 집안에 깨어러 터지는 축구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제 말이니까 제 말을 듣고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이 육신장을 빨리 벗으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빨리 오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분명히 그 기점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재림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죠. 바울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감옥 속에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하루라도 더 앞당겨졌기를 기대한다라고 서술시대에 고백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대하셔야 돼. 오늘 로또 맞는 것도 은혜스럽죠. 그거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주님이 이 시간에 재림하시는 게 더 큰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돌아 모여서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면 다 같이 돌로 손잡고 주님 같이면서 우리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지금 경기도에 있는 우리 찬민이 어떡하지? 찬민아 위에 가서 만나자. 그죠? 위에 가서 만나자. 사모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상 쓰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감사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해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감사가 없다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짜증난다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이게 열받는다 기도하세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아직까지 이 땅에 흑암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뭐의 휴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지금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은 다시 이 땅에 있는 이 육체의 것과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됐던 그 몸으로 이제 완벽한 이제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게 되면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또 끌려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소망을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셔야 돼. 맨날 돈 달라 고쳐달라 그런 거 말고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진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알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고 믿으라. 그러면 알고 간절히 사모하고 믿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알아, 믿어.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 사도들은 모두 다 재림을 기다렸어요. 바울도 재림을 기다렸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끝이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다린다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날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집중을 하니 장성하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돈 벌면 되지. 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벌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80세 된 노인을 부르셨을 때는 그 80세 된 노인의 능력을 바라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기만 하면 돼요. 저도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살아있을 때의 재림을 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 생전에 재림하시지 않으면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언약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애들 양육 우리가 똑바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큰 희생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모습을 만들어 왔어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쁜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만큼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다 인도받아 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그래? 아이고 기특해라. 주변에 그런 교회가 없는데 너희 참 기특하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모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